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3층에 또 지하에 함께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사탄을 이기고 시험도 이기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는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천 가지 종교 그리고 국내에서도 수백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며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아니한 종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종교이든지 다 비슷한 것이 아닌가. 착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면서 좋은 일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렇게 살다 보면 죽으면 좋은 곳 안 가겠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종교는 다 똑같았습니까? 모든 종교를 비슷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다른 종교와 비슷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남 목사를 비난할지라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원숭이가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리고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듯이 종교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해서 다른 종교가 기독교와 같은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는 그 출발부터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발부터 다르다. 출발부터 다르다. 출발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려는 사람,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인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찾아오셨다. 여기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느 세상 종교도 이 두 가지 기둥을 세운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두 가지 기둥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십자가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부정 모혈로 태어났습니다. 요사이 보면 아버지 없는 아이가 많다. 진짜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도망갔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다.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것은 저출산 시대다. 통계에 의하면 두 부부가 0.78명을 출산한다. 두 부부가 하나도 출산 못하는 시대다. 이런데 놀라운 통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 입양을 시키는데 외국의 어린아이를 수출하는 입양률이 최고 세계 1위다. 이런 누명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론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정모혈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말씀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66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씀, 그 외에 어떤 말씀도 믿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믿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구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믿어지십니까? 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 인류의 죄, 원죄라고도 하고 내가 지은 죄 자범죄, 고범죄라고도 하는 두 가지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죄인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로마 시대에 사형수에게 두 가지 사형 제도가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사형은 참수형, 목을 쳐서 그 자리에서 즉각 죽게 만드는 생명을 끊는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참수형은 귀족이나 로마 시민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참수형입니다. 십자가 형틀에 죽게 되는 것은 반란죄를 저지르거나 종들이 죄를 지어 죽게 된 경우 십자가에 박혀서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해서
쉽게 말하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 고통 중에 죽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박혀야 할 못, 내가 찔려야 할 창자국, 내가 당해야 할 비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다. 이 십자가, 어느 종교, 세상 어떤 종교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 교주가 십자가 졌다, 이런 종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네 위에 내주고 줄게,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내가 살아났다, 이런 종교 보셨습니까? 이런 교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짝으로 가셔도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무덤에 드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을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다가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는 중에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두 기둥 중에 하나인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종교들 중에 기독교는 주일날마다 모이네, 그래서 우리도 주일마다 모이자, 교회 가니까 주일 학교라고 하더라, 우리도 주일 학교로 하자.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예?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방 종교가 주님의 날 우리가 모이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단어는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지니까 참 보기 좋다. 우리도 사원을 그렇게 만들자. 절간도 그렇게 만들자.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그래서 교회 아닌 다른 화려한 건물에 들어가면 아니 정말 찬란하고 화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그것이 허상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아신다면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무덤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음이 왜 왔냐? 아담 때문에 왔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뭐가? 사망. 그런데 죽은 자의 살아남, 부활도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 열매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이 누가복음에는 이 여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만나러 가는 데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주일 오실 때 허둥지둥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준비해서 오셔야 돼요. 준비해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준비해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향품을 어떻게 했어요? 준비해서 무덤을 가면서 이 여인들이 주고받은 대화 그 다음 나옵니다. 우리가 가긴 가는데 우리는 힘이 없잖아. 그 무덤에 큰 돌로 막아 놓았는데 그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나? 우리가 옮길 수 있겠나? 어떻게 하지? 나라마다 장례 방법이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매장 문화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매장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화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프고 눈물 흘리고 안타깝지만 마당 넓은 곳에 장작을 피워놓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화장을 합니다. 캐톨릭 국가나 저 가까운 필리핀 같은 경우는 가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무덤을 만들어서 제일 아래,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 순서대로 세상을 떠나면 돌을 들어가지고 옮겨서 시신을 넣고 돈을 막아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해야 됩니까? 화장을 해야 됩니까? 어느 게 신학적입니까? 다 부질없는 소리들입니다. 매장을 해도 화장을 해도 드디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수백 명이 지진이 나서 한꺼번에 죽었는데 몇만 명이 죽었는지 시신 흔적이 없습니다. 비행기 사고 납니다. 머리털 하나 못 찾습니다. 요새는 배 사고가 또 많잖아요. 큰 배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 시신을 못 찾아. 다 고기 밥이 돼버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저인데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유대인들 중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제 중에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다시 7째까지 다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그 여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는도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육체는 부활 안 했다, 육체 부활 부인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교독문 133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독문에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그 다음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는 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완전하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중에 먼저 24절과 25절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목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 봤다. 내가 만났어. 이러니까 도마의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25절에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얼마나 말씀하셨건만은 이 어르시군 인간이 귀가 다쳤는지 마음이 다쳤는지 눈이 다쳤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의 동료들의 말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평생을 예배드리고 평생을 주의를 지키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받지만 믿음이 없는 자가 혹 있습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8해 만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아니 도마를 찾아가셨어요.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해 만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셨어요.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서서 이러시되 따라해 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가 있느냐? 평강할지어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할 때 아멘 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모태 신앙이라도 내 직분이 뭐 집사이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오래 평생 믿었던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인입니다. 교인. 종교인입니다. 이력서 쓸 때 당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믿어집니다. 성령 받아야 순종이 됩니다. 성령 받아야 귀가 열려요.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할 때 믿지 않던 도마.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거짓말하는도다. 아마 도마 같은 사람이 옆에 몇 사람만 있었으면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거짓말장이 됐을 뻔했어요. 세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간단하다는 말이 있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어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인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해한다. 잘못 봤다. 서울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도마에게는 이름 앞에 항상 호가 하나 붙어 다녀요. 호. 호가 뭡니까? 의심 많은, 의심쟁이, 의심 많은. 안창호 선생 호는 뭡니까? 도산. 다른 사람이 안 가는 높은 산을 간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도 아마 호를 붙인다면 옆에 사람이 함께 평생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뭐라고 호를 붙여주실까요? 아이고, 의심 많은 그 아무개. 아이고, 거짓말장이 그 아무개. 그게 호가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식들이 들어볼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사람 믿는 사람 아이디. 그런 호가 붙어 다니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대. 이런 호가 붙어 다니면 얼마나 부끄러웠냐 이 말이죠. 아, 그 사람은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똑같아. 믿음 의심할 것 없어. 그 사람 본받아. 그 사람 닮아가자. 그 사람 절반만 닮아라. 아니, 어떤 사람 100분의 1만 닮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 못자국 만져보거라. 그리고 내 옆구리 창자국 한번 만져보거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 모두 이런 고백자가 되기를,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영체로만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자유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체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초월하신 자유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습이 육체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자유이신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잡수셔도 되고 안 잡수셔도 되십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가고 안 닫혀 있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호련히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얼굴을 분명히 알아보지 못하시도록 그 모양이 변화하시기도 하셨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실 수도 있으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하여금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엠마오 도착해서 잡수실 때 기도와 축사하신 이후에 보니까 눈이 떠있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와 동행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때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때 육신의 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증거하게 된 이런 정인,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동안에 깨닫는 은혜, 예수님 만나는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구세주이시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나의 구세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주일 이렇게 모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고귀한 삶을 살다가 간 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게, 너희들 구원하려고 내가 죽었다가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했다, 이런 종교, 이런 교주 보셨습니까? 만나보셨냐 이 말입니다. 죽음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줄게 이런 소리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비슷합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타 종교와 비슷한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첫 열매 되셨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이시다.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심판장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분명히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다시 오는 날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에게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또 다른 사망의 부활, 이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제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부터 6절에 합독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부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든지 염려할 거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이러면서 어떤 분이 인사하겠다고 찾아왔어요. 만나보니까 장기기정 본부장이에요. 대구에. 이분이 부산에 있다가 오셨는데 대구에 책임을 맡아서 요 사이는 장기 기정을 내가 죽기 전에 건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죽게 되거든 내 장기를 기정해다오 이런 약속하는 게 있대요. 근데 한 사람이 임종을 하면서 장기를 기정하면 뭐 14명인가 24명인가 생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그 장기 기정해도 됩니까? 그 장기 기정하면 부활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데 갖다 줍니까? 누구 육체냐는 거예요. 질문 같은 질문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에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성도의 부활, 축복의 부활. 그러나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멸망의 부활이다.
그래서 둘째 부활은 저주의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먼저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믿지 않던 자들은 부활시켜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제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내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받고 받아들이면, 믿으면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러나 심판에 이르지 않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칩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궁금하십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천사의 모습으로 변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부활한다면 성도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만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칠형제가 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마지가 결혼했어.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사후에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칠형제가 다 그와 같이 결혼했는데 마지막에 부활할 때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부활한 몸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구나.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뭐와 같다? 뭐와 같다?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병든 몸으로 하루하루 지친 순간을 여러분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십니까? 혹 불구의 몸으로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주일날 교회 오고 싶은 것이 꿀 같은 마음인데 계단 올라오는 것이 힘들어서 못 오고 관절이 다 닳고 걷는 것이 불편하고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두 여러분 이런 거 염려할 거 없어요. 암도 염려할 것 없고 관절 염려할 것도 없고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자유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빵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부활하면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직장 때문에 걱정하시고 염려하십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십시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떤 이는 물에 빠져 죽고 고기밥이 되기도 하고 시체가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화장하기도 하고 재가 되기도 하고 비행기 추락 사고하기도 하고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염려할 것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 용기 있게, 힘 있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자신의 교만을 이기고. 교만이 무섭습니다. 교만이. 교회 와서 교만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 받아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은혜 주셔야 이길 수 있어요. 말하는 것 보면 인간이구나. 에? 요사이 보면 뭐 치매 걸린 사람이 많다. 기억력 상실한 사람이 많다. 정신질환이 많다.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 치매도 이깁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소리지 와서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저 인간은 치매구나. 진단 보나마나가 맞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 있는 동안에 시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아픔,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다가 닥치는 위험이나 죽음 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세상 떠난 김천 왔다가 그 다음날 세상 떠난 현미 가수. 이분이 권사님이십니다. 임종하고 보니까 얼굴이 꼭 천사 얼굴 같더래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밥이 돼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불 같은 시험이 와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도와주신다. 성령이 물리쳐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 맞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아. 이삭을 어떻게?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도 이상하시네. 하나님이 제정신입니까? 이럴 법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어떻게 바쳤어요? 어떻게 바쳤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계산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그가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는 생각을 가졌다. 물어봅니다. 여기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다. 이게 뭡니까? 예.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순종이 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과 창조를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어떤 위험과 어떤 시험과 어떤 아픔이 올지라도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시다.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어지럽고 혼란하고 사탄의 시험이 많은 이때에
승리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세상의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비슷한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 승리하는 부활의 신앙인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하고 시험 많은 이 땅 위에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여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성산을 내려갑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다음 주일 다시 돌아와 승리의 계가를 아버지께 바쳐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